여러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우리는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든 여정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여정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마귀 사단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싸움의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승리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여정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험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리자 예수. 정말로 승리자 예수. 이 타이틀도 다 바꿨어요. 뭐로요? 승리자 예수로. 저 앞에도 승리자 예수. 오늘 처음으로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 승리했다는 게 뭡니까? 싸움에 이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 전쟁이다, 이거 싸움이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까? 자,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어요. 먼저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를 의료적인 도움으로요, 어느 정도 해결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꼭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아니죠.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가에, 으스스하죠. 그 무덤가에서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해하던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예수님은요, 한 말씀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실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갉아먹던 그 조종해왔던 귀신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자신은 군대 귀신이래요. 군대 귀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난리부르스를 치고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익사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후로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 근원 어디 있습니까? 악한 귀신을 나오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있지만 그런 영적인 것 말고도요, 더 심각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통제되지 않는 것. 사람은요, 보통 이성으로 통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성으로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 이성은요, 통제돼야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잘 제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중독 현상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유튜브 쇼츠 보면은 재밌어요. 그죠? 핸드폰 들고 누웠는데 짤막한 게 너무 재밌어. 넘기는 재미로. 막 넘기고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10분만 봐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거 뭡니까? 통제력 상실이에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중독 현상입니다. 예전에 어린 여학생들을 협박해서 그 나체 사진을 찍고요,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일명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악한 짓을 했던 조주빈은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었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 악마적인 삶을요, 멈추게 하는 능력이에요. 온갖 세상의 탐심과 분노, 울분과 욕망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 힘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를 이루시는요, 승리자 되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질병과의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까? 경제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요. 경제적인 싸움.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쌓이는 고통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이제 궁핍하게 되었어요. 가진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허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배고픔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우울함. 요즘에 애들을 그런 얘기 한다며. 너네 아버지 무슨 차 갖고 있어? 너는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거 가지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그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한 세상입니까?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빈곤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그 풍족함이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다는 사실, 그거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족하신 분.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예?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죠.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정말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더 사랑해, 이거로 인해서 그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 이런 미움과 어떤 질투 같은 것.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가 되었고 당시 당대의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요, 사울왕은, 당시 왕이었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이라는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은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 갈등, 경쟁, 이런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은 그 나로부터 사실 비롯돼. 근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고통과 불행이 오는데 이런 모든 근원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오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요, 이런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고통의 삶의 문제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까지, 이후에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앙 중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선언이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육체를 입은 33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이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런 역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려서 맹목적으로 믿어질 때 있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찬양하면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때로는 은혜가 되고, 주님 하면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믿음이라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느꼈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반복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배와 성령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장하고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믿음의 길로 걷게 돼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미디언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의 원래 그 종교는요, 남녀호랑객교예요. 맨날 남녀호랑객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종교인데 이게 불교 2단 종파라고 합니다.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일본에서 활동할 때도 나는 남녀호랑객교를 믿는다,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코미디언 이성민의 끈질긴 전도가 있었고 그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영향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조혜련은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요, 완전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성경을 독파하고요, 기독교 관련 서적들은 닥치는 대로 사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머릿속에 뭐가 쌓여갑니까? 성경 지식이 점점 쌓여갔대.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정도 노력했으면 믿어질 만도 한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든든함입니다. 어둠 밤길에 혼자 아이가 걷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든든한 아빠가 손을 딱 잡고 같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정감이 생기겠습니까? 든든해지겠죠. 무서움은 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늘 불안감과 공포와 이 심령이 짓눌려온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든든하게 내 곁에 계셔. 든든하게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아빠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 심령에 뭐가 찾아옵니까?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든든함이 곧 믿음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세상,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약을 먹기도 해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이 찾아오면요, 그 모든 것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완료형을 뜻해. 완료, 끝났던 거죠. 다 어떤 일을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적인 그 뜻을 분석해 보면요,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 그 결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빚을 갚았을 때 다 갚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어떤 계약이 성취됐을 때 그 계약이 성사됐다, 성취됐다,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육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첫 번째로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첫 구속의 예언부터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사역까지 모든 구약의 예언이 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리라. 다 이루게 되리라. 그 예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루신 선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요, 곧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를 치면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거룩함을 입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구속의 은혜를 덮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겠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그에게, 이 파산 직전에 있는 그에게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럴 리 없는 우리 인생에 그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 인생은 멸망과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값,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정산해 주셨어요.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채무를 당신의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최종 결과물이에요. 나는 정말 확실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다 고백하지만 이런 입술의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믿음은 최종적인 결과다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요, 팩트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길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맞네? 고고학적으로 맞네? 이런 거를 먼저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팔레스타인의 30대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아무런 연이 닿지 않는 그 청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쉽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팔레스타인 청년이 내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되려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부흥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 좀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는 먼저 기쁨의 교회 나온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섬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리더 교육을 하면서 정말로 한 명 한 명 섬기는 리더로 세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거룩한 곳입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성스럽습니까? 성스러운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스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 교회예요.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발버둥 쳐야 돼요. 교회를 포함한 어떤 세상에도 거룩하거나 성스러운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성스러운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 이제 열어놓고 제가 그림 한 장입니다.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부턴가 드라마를 자주 보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기도 하는데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지금 보이죠? 파친코 2가 나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파친코라는 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어디지? 애플 TV의 그 드라마인데, 이 파친코는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인들의 삶과 그 속에 일본,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4대에 걸쳐 다룬 그 대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로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지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지금 이 K드라마가 워낙 세상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한국 드라마예요.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한국적인 미를 잘 드러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한복, 그 시대 한복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한복 예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그 파친코에 사용된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가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만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다 들었어요. 그런 중에 정말 뭉클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만들어진 모든 한복을 너무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 보면은 옆에 한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복이 보이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세로로 굉장히 줄무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세로로. 그죠? 보이시나요? 꼭 스님들이 입는 옷 같지만 이건 스님이 입는 옷이 아니라 당시의 의상입니다. 근데 세로로 줄이 쫙쫙 가 있는데 굉장히 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기계로 찍어서 만들잖아요. 금방 만든다고 그래요. 금방 만드는데, 지금 이 옷은 옛날의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노력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 한복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이요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누비며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비며 제작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요거 세로로 줄이 되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꼬매가면서 매듭지어가면서 그렇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 벌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했더니 2달이 걸린대. 2달. 한 벌 만드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웠으면서 또 한편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노력하고 감동을 주는데 예수 믿는 우리 어떤 이런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새 성도가 교회에 오면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단단한 심령을 성령께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라는 쇠망치로요, 찬양이라는 쇠망치로, 기도라는 쇠망치, 말씀이라는 쇠망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으로 그 무쇠 같은 그 마음을요 두드려서 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고된 노력과 그 결과가
정말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듯이요, 우리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섬기고 또 노력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겠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일단은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나오시게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해요. 그런 믿음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찾아와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그들이 또 다른 씨를 뿌리고,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 이루어졌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믿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 삶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